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시즌 4 3000년기 신학 전례 현장 제 2차 바닥은 공의의 문헌 중에서 첫 번째 현장인 전례 현장 전례 쇄신과 증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81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교재 181쪽에 있어요. 전례 쇄신과 증진에 대한 건데요. 거룩한 공의회는 사크로 상툼 콘칠리움이라고 하죠. 거룩한 공의회. 이 거룩한 공의회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또 모든 일을 교회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데에 이로운 것이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헌장을 통해서, 전례는 물론 올바른 전례 거행을 통해서 신자들을 쇄신하고자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거룩한 공의회가 신자들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교 삶에서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시대의 요구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시대 요구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 모든 사람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 전례라고 하는 것은 기도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모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신자들과 교회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로운 것들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전례 쇄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례 쇄신과 전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배려가 우리의 소임으로 여긴다는 것이 제 1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항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거룩한 전례 관한 헌장 1장인데요. 거룩한 공의회 사크로 상tum 콘칠리움, 거룩한 공의회는 신자들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날로 증진시키고 변경 가능한 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욱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성교회의 품으로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증진, 즉 진흥시키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는 특히 전례의 개혁과 육성책을 강구함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해야 된다 하고 전례 헌장 1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런 전례 헌장을 통해서 전례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올바른 전례 거행을 통해서 신자들이 쇄신하고자 몇 가지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 원리들을, 전례 쇄신과 증진에 관한 6가지 정도의 이 전례 쇄신과 증진의 원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전례 쇄신과 증진의 원리에서 첫 번째는 전례 헌장은 전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7항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옛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7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 7항에 보면은 거룩한 전례 개혁과 촉진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에서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라는 소제목에서 첫 번째 원리 7항은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위대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교회 안에, 특별히 전례 행사 안에 항상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 성제에 있어서 특히 성체 형상 안에 현존하시지만 사제 인격 안에도 현존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미사할 때는 그리스도의 어떤 대리이지만 제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인격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성체 형상 안에 현존하시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에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재현하신 같은 분이 지금도 사제의 봉사를 통해서 제사를 봉헌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사들 안에는 그 능력으로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줄 때에는 성세성사, 세례성사를 베푸는 거죠. 누가 세례를 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또한 당신 말씀 안에도 현존하시니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끝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죠.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는 것이죠. 하고 약속하신 대로 성교회가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 거기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현존하신다. 성가대도 역시 성가대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81쪽 제가 요약한 이 부분에 보면 모든 전례 거행, 그죠?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인 교회 활동이기 때문에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정배인 성교회를 항상 당신과 결합시키신다. 여러분들 미사할 때나 여러분 성체 성사를 받을 때 또 세례 성사를 받을 때 당신의 경배인 성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결합시킨다는 것이죠. 따라 성교회는 주님께 간구를 하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성부 하느님께 hum성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수행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저는 부족한 존재고 저는 죄 많은 사랑받는 죄인이지만 미사 성제를 드릴 때만큼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리려고 저는 노력하지만 바로 제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저는 늘 기도하면서 미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도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는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 인간의 성화는 감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표징으로 드러나고 그것은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에 의해서 완전히 공적으로 hum승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전례 의식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교회의 행위인 까닭에 가장 존엄하고 거룩한 행위이면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성교회의 다른 어떤 행위도 이와 같은 자리, 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사 성제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미사 주일을 빠지지 맙시다는 것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 같은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팡을 보게 되면 시팡은 어떤 말씀이냐 다 중요하지만 시팡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팡은요,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적 활동의 목표가 모든 믿는 이들이 신앙과 이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데 모이고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일이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죠. 정말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일용할 양식의 핵심인 성체와 성혈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전례 현장 시팡에는 전례가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다. 따라서 모든 여러분들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또 봉사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또 레지오도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미사를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물어볼 여지가 없어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봉사보다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활동의 중심, 정점이 바로 교회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바로 주일 미사, 성체와 성혈 안에 참여하는 미사, 성제, 전례입니다. 11항을 보시면 신자들이 올바른 정신 자세로 거룩한 전례에 참석하여 자기 마음을 목소리에 맞추어 천상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총에 협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1항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항. 네. 자기 목소리에 마음을 합하고 천상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총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영혼의 목자들은 이게 사제들이죠. 사제들은 전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다만 유효하고 또 가능하고 합법적인 이런 집전을 위해서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미사 성제를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유의해서 인도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전례 헌장을 하나씩 다 이렇게 해설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을 이해할 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형식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음만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 부는 정서에는 정황서 떠놓고 비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비는 마음에 플러스에다가 지극정성으로 능동적으로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현존한다는 것. 이러한 신자들이 올바른 마음 자세로 전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내 목소리에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것. 성가대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독소자는 독소자뿐만 아니라 복사는 복사로서 여러 번 미사에 참석하는 분은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능동적인 참여로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그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전례 헌장의 이제 새로운 가치들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원리로서는요. 14항에 나타나는 건데요. 14항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7항부터는 계속 제가 반복을 할게요.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례 교육과 또 이 전례의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억지로 의무다, 빠지면 죄다. 그렇게 피해의식과 죄의식을 가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찾아서 일부러 막 가시잖아요. 좋은 곳으로 환경으로 가잖아요. 저도 여기 살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시드니가 천혜 환경, 바다가 있죠, 베이가 있죠, 산이 있죠,
강이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예요. 손님으로 왔을 때 3년 전에 좋구나 하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살수록 좋아 여기가.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로마에서 이제 살아갈 때인데 로마 옛날 고대 도시잖아요. 로마 그거 3일이면 다 본다. 작은 도시니까 돌아다니면 다 봐요. 근데 30일이면 다 못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그 지역에 하느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큰 광역시지만 여기에 천혜 자원들, 베이와 만과 또 바다와 산과 들과 강과 또 새들, 물론 새들을 몇 명 새들은 좀 시끄럽게 울긴 하지만 새들도 환경이 좋으니까 와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능동적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드니라고 하는 이런 사회에 살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혹가는 정말 그 전쟁터 같지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또 우리가 미사 성지에 오면서 능동적으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앱 오리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앱 오리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으신데 그분이 그래요. 지난번 우리 3월 23일 날 시드니 대교구 클러디 컨퍼런스 성직자 연수에서 요즘같이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고 또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또 여러 가지 HDS인가요? 뭐 결정장애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지난번에 우리 안토니 대주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이 기간 동안 생각했고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43%가 하느님을 더 생각했고 35%가 기도를 더 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들,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힐링의 요소가 바로 이 지역에 살았던 앱 오리진들이 느꼈던 이 좋은 환경을 통한 힐링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살았던 앱 오리진들이 어떻게 이곳에 아프면서 힐링이 됐겠어요?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이런 하느님이 주신 이런 좋은 창조 안에서 힐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이제는 3년째 여기 보니까 좋은 곳들이 많은지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1년은 또 배우느라 못 갔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배에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정말 여기가 정말 천혜에 또 많은 여기는 30%가 외국에서 출생한 분들이 와 사는 이민국입니다. 70% 여기서 태어났지만 30%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쪽에 온 나라에서 정착을 한 멀티컬처럴 사회거든요. 이분들도 여기 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한과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나 뭐 인간적인 그런 그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영적인 동반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러스에 이 자연 환경을 한번 바라보는 거, 산에 한번 가보는 거, 베이에 한번 가보는 거, 바닷가에서 한번 보는 거, 치유가 저절로 돼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사람이요, 바닷가에 가서 20분만 바라보고 있어라. 치유가 된다. 산속에 가서 30분만 걸어봐라. 치유가 된다. 거기에 좋은 동반자와 음식 한번 먹어봐라. 최고다. 노자가 그랬잖아요. 행복이 뭐냐? 노자가 얘기하는 행복이 4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또 행복이에요. 세 번째, 안락한 가정을 꾸며서 가정에 사는 게 행복이에요. 네 번째, 먹고 마시고 춤추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가 또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십시다. 저도 이제 그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반대로 말씀하셨죠. 노자가 4개가 행복이라면 이 4개 행복을 정말 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 잘 못 먹는 사람들.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한 헐벗은 사람들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집이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 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이런 축제, 놀이문화, 근데 그렇게 놀지 못하는 슬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이 노자는
행복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못한 대상을 정말 도와주고 함께 행복하자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전례 현장의 쇄신과 증진에서 행복 중에 행복이 미사성제, 정말 미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6월 6일부터 시작이지만 우리 성당 버스를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건 않아도 차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 본당 교우 2,000명이 미사 오셨어요. 어떤 때는 2,500명.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000만, 500명까지 오셨어요. 근데 2,000명 정도 오시는데 또 교족 교우들은 한 번 걸렀다 나오고 아픈 번 안 나오고 우리 본당의 신자들이 7,000명은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이 돼 지금 물론 멜번도 지금 록다운을 언제까지죠? 6월 3일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요? 하는데 뭐 호주는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순위로 1등이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보니까 그 뉴질랜드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2등, 3등이 아마 호주 겁니다. 한국도 3등, 4등이 되고요. 그런 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미사에 오셔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방역을 다 합니다. 많이 오셔서 전례, 쇄신과 증진에 있어서 능동적인 그런 전례 참여를 하시길 바라고 증진과 쇄신의 둘째만 읽고서 다음 82강에서 셋째, 넷째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전례 참여의 촉진 언급하였고 둘째로서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에서 온 백성의 완전하고 능동적 참여를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4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30항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능동적 참여를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의 환호, 미사 때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하는 행동, 자세를 중시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침묵도 제때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성부와 성령 함께 내려오도록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